한 주 한 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짧은 시간에 하늘경을 올려드리지만 준비의 시간은 굉장히 또 길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약장사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 역전에서. 그 약장사가 약을 파는데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5분을 보고 있다가 저도 그 약을 살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게 물이라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제가 대신방을 하며 돌고 있는데 참 예배 때 간증이 많더라고요. 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졸지 말고 종 한번 쳐서 우리 한번 돼지 한번 잡읍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헌신 공동체라 하면 뭐냐면 여기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세 분하고 저 빼고 그냥 헌신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월급도 안 주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주는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헌신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몇 주간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생활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는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관리와 그런 성도님들의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본질적 그 헌신에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를 바로 세우는 것은 뭐냐면 초심.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순수하고 지금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런 열정과 순수함이 없고 갈록만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섞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초심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헌신의 동기와 목적과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똑바로 세워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반전하게 서게 될 때 지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물밀듯 밀려오는 보람과 그 환희가 제 속에 가득 차는 걸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몇 주에 걸쳐서 헌신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헌신에 관련된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돼요. 그만두지는 마시고요. 잠시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헌신에 관련된 설교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속에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붙잡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하고도 열매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헌신을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 저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상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느 날 소년 하나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할 때 맹장이었던 용맹한 사울조차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곳에
형들이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갔으니 그곳으로 어린 동생 하나가 가서 엉긴 젖과 간식을 싸들고 와서 형들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 이상한 걸 본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잡았어요. 골리앗을 잡았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는 백성들의 한호성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덩뜨밀어져 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삶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실제적 실권자의 왕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문득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다윗이 얼마나 재력과 얼마나 권력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보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한 번도 내가 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역사가 요청하는 그런 영웅이 되어져서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 문득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12지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사울이 12지파를 통합하는 왕이 되긴 했지만은 사울은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12지파의 충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그것에 헌신된 자기 삶이 그 속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 다윗의 삶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여기 1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그 뒤에 매우 많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다윗이 소유가 넉넉했어요. 다윗이 취사하는 동안에 그 나라는 국력이 남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국력이 남아돌 때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아닌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국력이 남아돌고 매우 많은 은과 금과 녹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오늘 다 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배고파가면서 배줄이가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아니요, 넉넉하게 드릴 그런 은과 금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그렇게 했어요. 옆 사람한테 제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믿음이 적어. 돈이 적으면 믿음이 커.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 이 부자들이 많으시는구나.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돈은 사는 아멘 할렐루야 이럴 줄로 믿습니다 막 그래요. 없어. 근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 해봐라지 뭐. 그냥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행복지수 빼고 세상의 기준으로 돈으로 계산할 때 부자가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한번 교회 쭉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저 사람은 배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이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믿음이 적어져.
돈이 적으면 기도하고 예배에 막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이 좋아져.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어요? 가난하게 만들겠어요? 머리에 총만치 않고는 믿음만, 하나님 돈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이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 영혼이 지옥 안 가는 거,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게 제일 관심 사안이에요. 주면 믿음이 없어지는데 뺏으면 믿음이 생겨. 그럴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잘못 오셨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이죠? 다윗이 가장 믿음이 좋은 때가 사실 목동의 때였어요. 다윗도 말입니다. 사실 간당간당했어요. 언제? 다윗이 목동일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전쟁터를 누빌 때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주여, 주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내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막 그런 주옥 같은 시를 언제 썼느냐면 사울에게 쫓길 때, 힘들 때, 그럴 때인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을 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왕궁을 지었어요. 대단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은 저 베들레헴 성전, 베들레헴 성 앞에 우물에 가서 하살이 빗발치는 그곳을 뚫고 나가가지고 처음 사미는 거기에 다윗이 내가 옛날 저 베들레헴 저 동네 살 때 그 우물이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참 전쟁 중이고 베들레헴 성은 적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쏜살같이 말을 달려서 세 명이 달려갑니다. 방패를 들고 성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왕이여 마시소서. 목숨 걸 사람이 그 앞에 있고, 그리고 왕궁에 넉넉하게 있을 때 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넘봐서 우리아를 충성선신할 살인죄를 저지르는 죽음을 죽이는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왕궁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온 나라에 온영이 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차 아이쿠 내가 잘못됐구나. 후회를 나는 이 두 사건은 왕궁에 있을 때 그랬지 가난하고 힘들고 쫓길 때는 안 그랬다, 이런 이야기.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풍요할 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극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풍성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과 건세와 능력을 준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좋을 대로 하십시오. 헌신할 마음이 커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으면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할 머리 쓰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갈 큰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그 큰 비전을 꿈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된 역사들을 이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복된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큰 비전을 꿈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의 복과 그 넉넉한 복을 주셔서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먹고 튀는 놈도 있어요. 왜? 그때 도망가 버려.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면 뭐 하겠냐 그러고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 내 정도 현금력이면 그 가서 대우받을 건데 몇 년 안 가서 쫄딱 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가지는 그 사모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치고 있냐, 나는 이렇게 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치고 아직도 있느냐, 이것이 덜 다윗의 마음속에 덜 끓어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제가 오늘 성전 건축 헌신하고 우리는 성전 건축 다 했어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걸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고모 목사님이 요즘은 아주 누구한테 또 삘이 꽂히셔서 전화만 하면 그분 자랑을 해요. 논녹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그분 이야기를 하냐. 서로가 키워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개척교회를 할 때 거기 부흥회를 가셨나 봐. 부흥회를 가셔갖고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안 지나고 하는데 그 친정 식구들하고 우리 몇 명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친정 식구들이 이혼시킬 판이요. 왜냐하면은 이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울대를 나왔고 또 좋은 직장이 있었고 이랬는데 일단 목회를 잘하려면 서울대를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결혼식에 할 때 어느 날 자기를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느 교회 청빙 받아간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친정집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막 그래가 핍박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앞으로 세계에 나갈 분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이 복된 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선포해주고 지금 태중의 아이도 그 복을 받을 거라 했어요. 근데 태중의 아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 사모만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 두 분의 인연이 시작돼 가지고 집회만 하고 뭐 하면 서로 불러대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그분이 거의 조회수가 몇십만 명에다가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게 저기 양재동의 최정기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분이 참 순수하신 분이시다 했더니 그분 소개로 자꾸 견디는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분은 남아공 선교사인데 그 목회를 하시다가 남아공으로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가서 그게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데 그 에이즈 환자들하고 애들하고 떼놨잖아요. 그럼 그래서 애들을 안 돌보는 거예요. 해모 대상자니까. 그 아이 한 7명을 입양을 했어.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래 그 입양한 아이들을 잘 키웠어. 정성으로 잘 키우고 이제 CTS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타더니 드디어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선교적 후원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남아공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남아공에다가 100만 평 땅을 샀어요. 100만 평. 순수하게 선교 후원금을 통해. 그게 그 100만 평 땅 안에 호수도 있고. 내가 가보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에덴 동산 사슴이 뛰다니고 아침에 막 숲이 흩어지고 막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호텔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센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친구들이 다 말겠다는 거예요. 선교 간다는 거 뭐 한다는 거. 그 친구들 지금 뭐 합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요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하면요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너희 교회 한번 불러봐라. 안 부를 거예요. 그럼 또 아프리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방송이 있어. 방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분은 뭐 매일 큐티 이 조회수 하는데 책도 내고 잘 생겼어요.
정말 그래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양반이 어떤 게 한 번은 또 저기 양평 어딘가 그 기도원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크더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최정희 목사님 맡아 사랑해 자기는 선교가 있으니까 누가 그거를 맡아 달라 그랬대. 그 해놓고 하는 게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는 안 한다 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하면요 물질 모든 것들은 넉넉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제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아멘 안 해가 목사 숨 막히게 지기지 말고 아멘을 내서 숨통이나 튀게 해라. 돈 드냐? 헌신과 사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과 사명을 따라가서 얻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이기는 복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제일이지 소유가 제일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가장 큰 센 대적은 골리앗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물질 만능주의가 신앙의 그 뿌리입니다. 뿌리. 그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신앙 사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센 건 불상이 아니고 저 무슨 산신이 아니고 그런 우상을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의 우선 가치가 돼가지고 예배도 기도도 신앙도 다 그게 말아먹고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참 신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권력을 안 누렸겠어요? 다윗이 내게 사유한 금과 은 그에 대한 집착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이긴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큰 사모하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걸 줬겠어요? 목치다가 양치다가 아버지 양치다가 인계받다가 양 몇 마리 가지고 늘었다 줬다 하다가 만나는 인생이 될 거죠. 근데 다윗이 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니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세 사람이 졸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으로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떠난 것은 뭐냐면 물질이 모든 사람의 최고의 인생 가치가 됐는데 교회를 와도 네가 나보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요걸로 꺼수재는 것 그런 것이 지배적인 사고인데 그 사고로부터 자유게 됐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물질은 넉넉히 누리고도 남는 그 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는 다윗입니다. 언제 다윗이 돈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언제 다윗이 물질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어떤 아랍의 왕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는 만나기도 어려운 대기업 총수들 그래도 세계 재계 메디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앞에 구신구신 거리는 거 보셨어요? 나이도 어린 왕자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그냥 길을 청종하고 뭐 하나 계약 하나 얻어내려고 이해합니다. 그게 영업이죠. 그러나 이게 세상의 계급이에요. 그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초월했어도 믿음 좋으면 가난하고 믿음 많으면 믿음 없으면 부하고 이 논리가 아니라 믿음도 좋은데 부족한 것도 없는 복을 인간의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오솔길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가지는 소유, 내가 원하는 그 소유보다 큰 하나님의 헌신된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두다. 소유가 넉넉하고 돈이 많아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문제예요?
제발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흥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사기잖아요. 가난해라고 얘기해놓고 왜 그런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게 돈 좀 줘보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돈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물질 만능이에요. 하나님 돈은 모르겠고요.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망의 차오르는데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열망의 차오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을 거기에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만나는 한국 교계에 많은 그런 큰 일들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돈의 단위를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차이일까? 그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보태어서 그 일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한 가운데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까? 저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를. 정말 참 이상한 상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오솔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솔길은 누리되 그 누림에 집착하거나 붙잡히지 않는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면 그 소유와 누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질 때, 그것이 주도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헌신과 사명을 가는 자에게 또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집이 뭔데요? 예루살렘이 도읍으로 정해졌고 왕궁이 세워졌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내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말하였느냐.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안 했는데 다윗은 생각을 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사모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백합문 궁에 있는데 어떻게 벗개는 텐트 안에 있냐? 그거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8절에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제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내가 너를 확정하고 붙들어 주겠다. 그럼 이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지만 시키자는 왜 했냐고 야단치는 이야기예요? 좋다는 이야기. 사람이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는 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지껏 챙기는데 니는 내가 너 좀 살라고 줬더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경이 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누구한테 감동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감동도 안 받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자기의 삶의 비전이 됐어. 이게 자기 통치의 비전이 됐어. 이게 자기의 헌신의 그런 목적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것도 너 가져. 이것도 너가. 왕조도 네가 가지고 뭐 다른 거 다 네가 가져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별명이 뭐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라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니까 무슨 복을 받? 그 헌신을 하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나를 시녀처럼, 하나님을 나를 시녀처럼 부려갖고 도깨기 방망이처럼 부려가지고 백나어라 뚝딱, 겁나와라 뚝딱, 뭐 그러고 살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까? 번지수 잘못했겠어요. 하나님의 너는 여호와를 알 때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요한서의 말씀처럼 그러한 순서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는데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마음이 행복하려고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맛집 찾아다니면 하루는 행복해요. 제가 최근에 안중에 맛집 하나를 알았거든요. 제가 이틀을 연장 가고 3일째 어제 갔다 왔는데 어제 먹을 때는 조금 덜 하더라고. 입이 간사해요. 조금 덜해. 아마 한 번 더 가면 오늘 좀 누가 또 가자 하면 아마 안 갈걸.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뭐 하려고 그게 맛집을 찾아다녀요? 오늘 하루가 내가 좀 뭔가 행복했으면 좋은 거예요. 비싼 반지를 왜 낍니까? 내 삶을 보상하고 싶대. 그래서 몇 달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런 옷도 하나 입고 사고 장롱에 집어내 딱 입으면서 만족감을 느껴. 마음이 다 빈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아무개야, 나는 네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어. 그러면 간슬게 다 빼지 않겠어요? 모든 시름이 싹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 때문에 행복 만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제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해주느냐? 사명과 헌신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 나하고 동력하자. 나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사명과 헌신에 그렇게 채워진 사람은요, 그와 같은 심령의 기쁨이 늘 콧노래가 늘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너 다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명과 헌신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말씀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본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디냐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하신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너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하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 600년 세 가지 내 부분을 공경하고 막 그렇게 10계명은 기본이고 600년 세 가지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청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 영빈이를 볼까 누구를 볼까 바라보면서 딱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제자 삼고 싶었어. 야 베드로 가라 치고 자를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너는 집에 가가지고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느지라는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이게 성령 받아가 지정신이 아니야 소유보다 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수양에 참여하자. 이쪽 믿음 있고 이쪽은 믿음 없고 저쪽은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그 성령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돈 물질 따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져가. 그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배와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본색 드러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속물처럼 그런 걸 생각하느냐? 그래 안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베드로는 이게 천국에서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알지만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돼요. 이건 뭔 말이죠? 이제 이 정권이 물러가고 로마가 깨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가 오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야, 세상이 뒤집어 주는구나. 그렇지, 한 미터 챙기겠네. 그 다음 절 봅시다. 29절. 우리 혼자 바빠요. 정은이가 지금 어디 가갖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름을 위하여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혹시 여러분 예수 믿다가 29절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29절 띄우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 내가 그냥 사기당한 거 말고, 내가 뭐 잘못해가 하는 거 말고 이런 거 잊어버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자들은 뭐 때문에 잊어버렸을까요? 헌신과 사명과 비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자는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게 보상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이 어디서 있느냐? 이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하겠지만은 이건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명의 그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표정들이 들어마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헌신 때문에 여기 전토나 뭐 집이나 뭐 형제나 이런 걸 잃어버렸냐?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건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 헌신을 위해서 그런 걸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낙심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꿈이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게 여자의 꿈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게 꿈이라 결혼을 했는데 그걸 줄만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줄만한 남자가 어떠냐? 좋은 차, 안중에서 딱 2대 굴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빌딩 주인이 됐을까 안 될까? 아직도 안 됐어요. 속 썩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시집을 갔더니 이 시골 방 한 칸에, 군물 때는 방 한 칸에 시아버지 제일 아랫목에 주무시고 시어머니 주무시고 시동생 자고 신우 자고 그리고 신랑 자고 본인, 그렇게 한 방에 다 잤어. 근데 어떻게 애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방에 다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시집을 왔냐? 이 집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셔. 교회 다녔어. 근데 권사님이 누구한테 연락을 받는데 믿음 좋은 청년이 있대. 그래서 큰딸을 거기다가 시집을 보냅니다. 가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보냈는데 가서 상황이 그래. 그 딸이 며칠 있다가 눈물 줄줄 흘리고 비 오는 날 못 살겠다고 보따리 사들고 친정집으로 왔어요. 그 친정집으로 와가지고 그 당시 친정집으로 시집가다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친정집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비 오는 처마 밑에서 비 맞고 울고 있는데 이 근사님이 딸을 본 거예요. 그 근사님이 간증하는 내가 들었어. 여러분들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 근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딸한테 머리를 쥐어 박으며 이년아, 아이고 십자가 받아왔네. 그 집에 없다 해도 예수님도 없다더니 하고 머리를 지어봐서 우는 딸을 쫓아버려요. 신정집에서 쫓겨나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울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데 저 만났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폐였어. 이제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딸이 엄마가 한국에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92세에 날라와가지고 한국에 와 있다 하니까 우리 교회로 저 수요 전임 오셨더라고요. 왔는데 세상에요, 그죠? 그 주일학교 교사하던 청년이 기업주의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뭐 큰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직원 한 5, 60명 거느리는 회사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이분이 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인품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그 장로님도 한번 봤는데. 근데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잘 들어. 이 여자분들은 일하지 마. 내가 돈은 다 벌 테니까 당신은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번 돈을 갖다 써. 어이구, 그래 아멘은 안 하니까 평생 일하고 살지. 갖다 써. 근데 그때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 그 장로님 보니까 사람이 멋있어요. 중호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수요일에 은혜 받아도 저하고 중국 선교 갑시다. 막 그러면서 인삼, 액기스 이런 거 중국에서 가진 걸 저한테 막 덤팅이를 주면서 없다도 예수도 없다더니 그분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그 집을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그 집을 내가 다 구해야 되겠다 하고 사명과 헌신에 들어간 이 사람은 마음껏 그 일할 수 있는 물질도 그냥 따라와요. 이렇게. 그런데 물질을 예수 믿는데 빌딩 사장이 되겠다고 물질을 쫓아간 사람은 아직도 그런 인생을 못 살아요. 주일도 못 지켜요. 번지수를 잘못 택한 거예요. 번지수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오늘 넉넉히 드릴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오늘 이게 성전 건축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크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백만평 땅을 주기도 하고 호텔을 주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아. 내가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안 따져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니니까.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 헌신과 사명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세 가지 한 가지만 우리에게도 보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삶이 재미있어져요. 그런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태어난 나귀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왜 그 나귀를 골랐을까요? 저기 가면 그 묶여있는 나귀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좀 썼어요. 동화를. 나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저게 덩치로 어디로 팔려갈 것 같아? 나는 어디 갈 때? 근데 어느 한 나귀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나는 저분을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열망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나귀가 그런 열망을 가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지. 예, 나귀를 불렀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등에 든 나귀가 나귀들의 전설이요. 그 나귀가 예수님께 등짝을 딱 내주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베더니 거기 올라갔어. 평생의 사람들은 나귀한테 채찍질을 하고 애미 나귀도 채찍질 당하고 애비 나귀도 채찍질 당하는데 그날은 세상의 사람들이 겉옷을 패가 나귀 앞에다 패고 종려나무를 갖다가 나귀 앞에 패고 딱 한 가지 한 게 있었어.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나귀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등을 내줬더니 거기를 걸어 예루살렘 성으로, 거기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그 옷들을 밟으면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지었어요?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지은 나귀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예견하는 대로 조금은 가져갈 수 있어도 변수를 만나며 흐트러지나이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이 내게 메워주신 사명과 헌신을 질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고 매우 많은 넉넉함들이 넘치게 되는 복을 누리며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사명과 헌신이 마주오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때이구나 하고 내 생명 걸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쓰시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준비되어 쓰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헌신이 나를 깨울 때 나를 내어놓음으로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이 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